어둠 밤 제12장 이 밤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생기는 이익들. 이 밤과 욕의 정화가 비록 영혼에게 아끼움처럼 여길지는 몰라도 실상은 행운이어서 많은 보배와 이익을 끼쳐준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젖을 뗐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과 같이 천당에서도 하느님께서 이 영혼의 베네옷을 벗기시고 안았던 팔에서 내려 제 발로 걷게 하시고 젖이나 달고 부드러운 어린이 음식을 끊게 하시고 그 대신 빵 껍데기와 어른들 음식을 먹게 하심을 기뻐하며 아울러 감성의 메마름과 어둠 속에서 감각의 재미가 없는 강마른 영에게 이 음식을 주심을 기뻐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이미 말한 바 있는 주부적 관상이다. 그리고 이 메마르고 어두운 관상의 밤이 빚어내는 첫 번째 중요한 이익이 바로 자기와 자기 비참에 대한 직연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는 언제나 이 직연을 주시기 마련이지만 이외에도 전 같으면 풍요를 느끼던 정신 능력이 메마르고 허전하며 선행의 곤란을 발견하는 데서 스스로의 무능과 비참을 알게 되기 때문인데 편안할 때는 전혀 그런 기미도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썩 좋은 예증이 출애굽기에 있으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들을 알게끔 하시고자 사막에서도 꾸미고 다니던 화사한 옷과 몸치장을 벗어던지라 하시었다. 이제 앞으로 화려한 몸치장을 벗어던지고 여느 옷으로 갈아입으라. 너희가 받아야 할 대접을 바야흐로 알게 되리라 하심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즉 너희가 입은 옷은 명절의 화사한 옷이라 비천한 그대로의 너희를 느끼게 못하니 그 옷을 벗어버려라. 그래야만이 앞으로 너희가 걸친 옷의 궁상을 보고 너희가 무엇이며 대접받을 사람이 못됨을 알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영혼은 그 전에 깨닫지 못하던 비참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니 명절 기분으로 지낼 때에는 하느님 안에서 실컷 막과 위로와 의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이 만족한 듯 제법 하느님을 섬기는 것 같았던 것이다. 물론 그런 생각을 또렷하게 가진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맛에서 발견되는 만족감으로 해서 그 맛에 집착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단 메마름과 외로움에 일옷을 입고 맨 처음에 빛이 어두워지면 자아인식에 탁월하고 필요한 덕에 있어 보다 더 참된 빛을 지니게 되어서 자기에 대해 만족은커녕 자신을 값없이 알게 되는 것이니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한다 함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기에 대한 불만과 하느님께 불효한 데 대한 슬픔은 일찍이 영혼이 지니던 기쁨, 하던 일 전부보다도 제 아무리 그것들이 대단했다 손 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더욱 대견히 여기신다. 그러한 기쁨과 일들에는 많은 불안정과 무지가 빚어졌지만 이 메마름의 옷, 즉 자기 인식의 근원에서는 우리가 이미 말한 것뿐 아니라 방금 말하는 숱한 이익 그리고 미처 다 말할 수 없는 이익마저 생기는 것이다. 첫째로 하느님과의 사귐에 있어 지존하신 분을 모실 때에 항상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정성과 공경을 다하게 되는데 재미있고 편안할 때는 그렇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재미나던 그 열심은 하느님께 대한 욕구를 필요 이상으로 대담하게 그리고 버릇없고 볼성사납게 만든 까닭이다.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는 듯 느꼈을 때 그와 비슷했으니 하느님께서 그에게 멈추어 신을 벗으라고 명하시지 않았던들 막과 욕심에 어두워서 철없이 당신께 접근하는 무엄을 범했을 것이다. 이로 보더라도 욕심을 버린 공경과 분별을 가지고 하느님을 모셔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세가 공경을 다하여 하느님께 순종한 것은 가장 바르고 슬기로운 일이었으니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감히 접근하려 들지 않았을 뿐더러 감히 하느님을 우러러볼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다시 말해서 욕과 맛의 신발을 벗고 나서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을 뼈저리게 느꼈으니 그러한 마음가짐이라야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대화를 나눌 욥에게도 준비를 시키셨으니 그것은 욥이 평소에 말하듯 하느님 안에서 지니던 희열이나 영광이 아니라 제 가운데 벗은 몸이 기댈 데 없이 그 벗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아 압박을 당하고 슬픔과 괴로움에 흠뻑 젖은 데다가 땅은 온통 구더기 뿐이게 하셨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야흐로 두엄자리에서 가난뱅이를 들어 올리시는 지존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얼굴을 맞대고 그와 이야기하시며 당신 슬기의 깊고 높음을 그에게 열어 보이셨으니 그런 일은 욥이 편안할 적에 전혀 없던 일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감성욕의 이 밤, 이 메마름에 있는 또 하나의 뛰어난 이익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다. 이왕 이익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감성욕의 이 어두운 밤에서는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는 예언자의 말씀이 맞으라는 듯 하느님께서 영혼을 비추셔서 스스로의 낮음과 불쌍함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초월하심도 알려주시는 것이다. 감성의 욕구와 막과 도움이 사라진 다음이면 이성은 진리를 파악함에 맑고 자유롭기 때문이다. 감성의 막과 욕구는 비록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일지라도 영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대신 감성의 메마름과 잡돌이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성을 밝혀주고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오직 괴로움만이 들은 바를 알아듣게 하였다. 고 일렀듯이 괴로움으로써 하느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 텅 비고 걸림이 없는 영혼, 하느님의 힘을 입으려면 이래야 되는 영혼을 하느님께서는 어둡고 메마른 관상의 밤을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당신의 슬기 안에서 가르쳐 나가시는 것이니 이런 일은 처음에 그 맛이나 기쁨을 통해선 얻을 수 없던 것이다. 이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이사야시니 저자가 하느님을 안다고 누구를 가르칠 셈인가, 되지 못하게 계시를 받았다고 누구를 깨우쳐 줄 셈인가, 겨우 젖된 아기에게나 금방 젖꼭지 놓은 아기에게나 해보시라지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보아 하느님의 힘을 입기 위한 준비는 영으로 처음 맛보는 저지거나 감성의 능력들을 써서 하는 감미로운 추리의 젖가슴이 아니라 두 가지 중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음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영혼이 제 발로 서고 감정이나 감각에 기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예언자도 자신을 들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즉,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이는 욕을 끊어 기대지 않음이다.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이는 감성을 가지고 추리하지 않음이다. 기다려 보리라. 이는 하느님께서 내게 알려주실 것을 관상하고자 함이다.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메마른 밤에서 우선 자아 인식이 나온다는 점이고 마치 바탕이나 되듯이 에서는 하느님의 인식이 나온다는 그것이다. 그러기에 성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께 아뢰기를 주여 나를 알게 하소서 당신을 알리이다 하고 라고 하였다. 철학자들의 말대로 하나의 극단은 다른 극단으로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감성의 밤이 메마름과 외로움 속에 있을수록 하느님의 빛을 더욱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기 위하여 다윗의 권위를 끌어대겠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숭고한 인식을 위하여 이 밤이 지니는 위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물기 없이 메마른 땅, 당신의 힘, 영광을 우러러 보옵고자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이상도 한 일은 하느님의 영광을 알기 위한 준비와 방법이 다윗에게는 영의 기쁨이나 여러 가지 맛이 아니라 오히려 감성면의 메마름과 끊음이니 이것이 바로 마르고 메마른 땅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역시 묘한 일은 하느님의 덕을 느끼고 보는 길이 그가 많이 사용하던 신개념이나 추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느님께 대한 생각을 줄곧 할 수 없음과 상상으로 하는 사색의 결과가 아닌 점이니 길없는 땅이라 함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렇듯 하느님과 자기를 아는 데에 있어서 이 어두운 밤은 비록 저 영의 밤처럼 알차고 푸짐하지는 않을망정 메마름과 텅 빔이 있는 방법이니 이 직연은 다른 직연의 시작인 까닭이다. 이 욕구의 밤의 메마름과 텅 빔에서 영혼이 뽑아내는 것이 또 있으니 즉 영성적 겸손이다.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교만이라고 했던 제일 죄원과 정반대의 덕으로서 위에서 말한 자아 인식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저 불완전한 일체를 씻는데 그는 순경에 처했을 때 교만의 악습에 떨어졌던 것이다. 미상불, 이다지도 메마르고 비참한 자신을 발견할 때 그전처럼 자기가 남보다 낫다든가 뛰어나다든가 하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이 자기보다 나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데서 이웃 사랑이 생기는 것이다. 남들을 알아주고 전 같으면 자기만을 감싸주고 남은 가벼이 하던 것을 이제는 판단함이 없이 다만 자기의 비참만을 알고 눈앞에 두고 있으니 남에게 눈을 돌릴 틈도 사이도 없는 것이다. 이런 밤을 지나던 다윗이 묘한 표현을 남겼으니 말없는 벙어리가 되어도 보람이 없기에 오히려 아픔만 더욱 쓰라렸노라 하였다. 풀어 이르자면 제 영혼의 보배가 모조리 없어진 듯 그에 대한 말이 없고 할 말조차 없으니 더구나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참이 드러난 슬픔에서 침묵을 지킬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영성의 길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든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비참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라 남의 가르침을 순히 들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이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마땅히 할 바를 일러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순경에 처했을 때 종종 일어나던 감성의 오만은 사라지고 마침내는 제일 죄원인 영성의 교만의 일체 악습들이 차츰 싹싹 쓸리는 것이다.